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어제 9장에서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 제자 중 한 사람이 군사회의를 하고 있던 예후를 찾아가 따로 불러내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해주는 이야기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군대 장관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예후는 지금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반역하게 됩니다. 요람이 부상당해 치료하러 왔을 때 요람을 찾아가고 요람을 찾아간 예후는 이 요람 왕을 죽이고 친인척 관계로 찾아와 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어서 이제 아합의 남아있는 아들들에 대해 예후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가 아합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와 견고한 성이 있으니 한판 붙자라고 편지한 것이죠.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예후가 이미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다 죽인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맞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후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전갈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들에게 아합의 왕자들을 다 붙잡아 죽여 머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서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 머리들을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성읍 어귀는 시장과 유지들의 법정이 서는 곳으로
고대의 왕들은 반역을 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의 목을 쳐서 이곳에 두곤 했다고 합니다. 예후도 자신이 반역을 했고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자신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지금 처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후는 백성들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이 바알을 아주 잘 섬길 것처럼 위장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와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들을 구분하여 세워놓고 또 80명의 부하들로 하여금 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처럼 이렇게까지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진멸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후의 말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다 이루고 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했던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후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또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이미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예언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분노가 있으셨고 이 집안을 제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아합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은 음란함입니다. 부부가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는 음란함을 참지 못하십니다. 분명히 이 악을 제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를 세워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다 제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아합 시대에는 이방 신들이 그런 음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조사하여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 앞에 우리 모두가 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나오는 예후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후도 인생의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이처럼 파헤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던 사람이 결국 자신에게 같은 잣대를 대지 못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후의 왕조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예후가 자신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었다면 다윗이 받았던 영원한 언약,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우리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지키는 것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을 향한 잣대는 자신에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발견된 죄들이 있다면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지식과 연륜으로 남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다면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후의 결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질투로 어떻게 불태우시는지를 보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나를 잘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